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이어서 또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어떤 때에 하게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이 현대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떡을 구워달라는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바람에 일어나서 떡을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친구로 인하여서 떡을 준 게 아니고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을 주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 아실 텐데 주시겠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한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크게 자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하나님의 아들, 딸,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요, 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것이지, 친구 때문에,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간절하게 기도 잘 못합니다. 의례적인 기도 하지요. 또 형식적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필요가 생기면, 위험이 생기면, 환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간절이 나오고 시편 130편에도 간절하다는 그런 간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깜깜한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병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대로 그 처지를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두려우며 너무 비참하기에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의 원인이 외적인 어려운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인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한 당장의 애적인 문제나 아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랐던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해답의 말씀이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저 적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워낙 급하게 되고 워낙 힘든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바쁘게 돼요. 그래 부르짖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면서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까요? 떠내려가는 사람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목청이 커지고 급해져요. 누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누가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내 자신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내용은 없는지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게 간절함 이 기도가 내게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처지가 지금의 신앙으로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적 환경이, 재정적 환경이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위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한 상황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뜻든 미지근한 신앙으로도 능히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악마들이 모두 물러가 버린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 아니올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빈부차가 심하여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도덕성은 더욱 메말라가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가 많이 생겨날수록 더 많은 범죄와 가정의 파괴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아지고 절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 때문에 옛날보다 더 깨끗해지고 정직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의 영향으로 교회조차도 영적인 능력보다는 물량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개혁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신교, 이 개혁교회들이 수도원을 없는 교회로 발전하면서 크게 성장하기는 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덩치는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 수도원이 공급할 수 있는 영성을 영영히 잃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모여서 가벼운 복음송이나 부르며 영상 매체를 따라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도, 이 사회의 가벼운 문명을 압도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영적 능력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있어야 이기는데, 반대로 내 영성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청한 친구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 성령을 매일매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와 여러분 같이 나갑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똑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틀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마지막엔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유익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은 곧 성령임을 이 말씀이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게 뭐예요? 돈입니다. 현금이에요. 하나님, 내게 1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사업이 좀 잘 돼서 10억 정도 좀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인 요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합니다. 물질적인 거 많이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 내면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받은 돈 1억, 받은 돈 10억이 나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적인 물질적인 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믿음으로 먼저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돼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는데 돈은 생겼습니다. 그 가정의 재앙으로 그 돈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 내 내면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처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채워주세요.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에서 끝나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해주는 역사로 또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그 위에서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끝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사 또 학교의 정식교사가 유치원 때만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때 필요하고 중학교 때 필요하고 고등학교 때 필요하고 대학교 때 필요해요. 대학생들인데도 담임이 필요합니다. 박사학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나이도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지도교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지도교수가 있어야 제대로 논문을 쓰고 제대로 학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초창기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지도교수인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보혜사가 되어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야만 내 인생이 성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일이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더 간절하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화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교수의 지도 아래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성령의 인도와 그의 부어주시는 온갖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성령의 기도와 그 능력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의 지혜와 능력,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 그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맞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능히 모든 장벽과 산을 옮겨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이하게 신앙생활하던 자리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열렬한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